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개구리 모양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헥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크롬의 아내였고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봄철에 보면 개구리가 많은 알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 시골에 가보면 저녁에 개구리가 왕성하게 울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왕성한 울음소리로 인하여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애굽에서는 풍요로 가져다주는 신으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서의 개구리가 이제 너무 많아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즉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을 바로의 공, 침실, 침상, 바로의 신하의 집, 애굽 백성, 하덕, 그리고 떡 반죽 그릇 등에 쏟아져 나오게 했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애굽인들이 가장 깨끗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1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일, 나중에 보자, 다음에 보자 하고 미루었습니다. 작심 하루였습니다. 재앙이 가시자 바로는 이내 번복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내일이나 나중이나 다음으로 미적미적 미루는 일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의 끝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이정표를 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정표는 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와는 달리 여행자로 하여금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행해 왔는가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여행을 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은 단지 우리의 가금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불확실 속에 놓여 있으면서 바로가 내일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그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내일이라니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아닙니까? 개구리가 그의 음식에도 침대에도 옷에도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널려 있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듣고 언제든지 그 개구리들을 즉시 없애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개구리들과 함께 하룻밤을 더 지내는 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루는 태도는 버릇이 됩니다. 이 버릇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미루는 태도는 적어도 세 가지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첫째, 열심의 손실입니다. 일을 미루거나 결심을 미루거나 약속을 미루면 차차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정열을 잃게 됩니다. 꿈을 죽이는 최상의 적이 있다면 미루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미루는 태도는 열정을 깎아먹고 그 결과 꿈이 점점 희미하게 되어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역사학자가 물었습니다. 대왕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 중 어떤가는 요소가 무엇이었냐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곧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기회의 손실입니다. 기회는 미루는 자에게서 도망칩니다. 오늘 실천하는 자에게 기회의 여신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 라고 말하는 자는 곧 너무 늦었다는 자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발장 끼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지금 곧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채 30분만 더 자자고 하자는 사람의 꿈은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능력의 손실입니다. 미루는 자는 차차 힘을 잃습니다. 무능한 자는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기가 습관이 되면 맥 못 추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뼈와 근육도 자주 쓰지 않으면 힘을 잃고 불구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리라는 교훈입니다. 지혜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덕이란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늙은이는 한 일을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자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일을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개구리들을 제거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파라오와 같이 우리들 대부분은 내일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묵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내일이라고 말했으나 성령께서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 노엽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는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합니다. 한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도 인정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헌신된 삶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